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못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기에 저희에게 소망이 있으며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저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 부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시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말과 태도 속에서 사랑이 먼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케 하시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각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 속에서 늘 참된 소망을 품고 행동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온 세계를 사랑하시사 지금 이 시간 전쟁으로 인해 피해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계속되는 경제적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마음이 위축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비극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시며 온 세계가 안정과 평안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날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찾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기준보다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외로운 이들에게는 주님의 품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더욱더 감사하건대 저희 교회 건물에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으나 그러한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저희가 이곳에 있는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게 하시고 날마다 밤새도록 교회에 있어도 교회를 떠나기 싫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밤늦게까지 떠나지 못하는 그 아쉬움,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먼저 감당케 하시는 그 성도들의 교회를 보여주시니 그 많은 축복,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 건물의 불빛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의 불빛을 더욱더 환하게 밝히게 하시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기억해 주셔서 아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회에도 기름 부어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뜨거움이 넘쳐나는 은혜로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라스베가스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와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눈물로 간구하고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앤드류 목사님과 또한 선교사역하시는 원로 목사님 건강도 챙겨주시며 사역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해피 이스터. 네. 좋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부활을 살아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950년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 개념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의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한동안 시대는 지구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이 패러다임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상 사람들은 다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오히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패러다임, 사람들은 그 패러다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 일들을 해석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실이 언제 바뀌었느냐?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 진실이 거짓이었음이 언제 바뀌어졌느냐?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 완전히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만 그 거짓이었던 사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그 패러다임 속에 갇혀서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패러다임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틀 속에 우리도 갇혀서 어쩌면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믿고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을 해석하다 보면 이 세상에 사실 진실이라고 또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AI나 양자역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게 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틀을 다 깨는 전혀 다른 것들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느 시대의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믿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거짓일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도대체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 영원한 것이 있을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을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우리의 눈에는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실이고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요. 그 진리 중에 진리는 또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진리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사실로 붙들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세 가지 부활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있듯이 부활에도 세 꼭지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꼭지점은 과거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과거에 있었던 부활.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이 과거의 부활을 복음서를 통해서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사실임을 증명해 놓았습니다. 그 돌문 앞을 지키던 군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했고요. 부활의 그 아침에 가장 먼저 그 무덤에 달려갔던,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이 과거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했고요. 또 이 증명을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요. 제자들의 반응이 의심했어요. 못 믿었어요. 이것이 부활이 사실이란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내가 너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죽었는데 눈앞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네. 진짜 맞아? 막 두렵고 떨리고 놀라고, 이 제자들의 이 솔직한 이 심정을 기록해 놓은 그것조차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이것도 너무나 우리에게 큰 감격인데요. 이것으로 부활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꼭지점은 바로 미래에 있게 될 부활입니다. 그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미래에 있게 될 부활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와 모든 사망의 권세가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지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천년토록 왕 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미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날을 소망하게 되잖아요.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 이 과거의 부활 그리고 미래의 부활, 양 끝에 거대한 산맥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요세미리 가보신 분들이 계시죠? 저 처음 미국에 와서 가장 먼저 간 내셔널파크이 요세미리였는데요. 처음에 그 해프돔이 눈앞에 이제 쫙 펼쳐지는데 와 라고 이 턱이 떨어질 만큼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광경이 저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로 우리에게 이 광경을 펼쳐주듯이 우리의 마음속을 사로잡습니다. 그러기 때문일까요? 세 번째, 이 꼭지점에 있는 이 부활,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활인데 이 양쪽에 거대한 이 부활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광경이기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작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부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의 부활입니다. 현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 현재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관계된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이 바로 오늘의 부활, 현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있는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만 있게 될 그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부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함께라는 단어를 누구보다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 with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관계가 없으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없는데 내가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만드는 누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 with, 함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하여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의 정체성은 부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존재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오늘 사는 나의 존재가 부활을 입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부활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이 부활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부활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부활을 입은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의 것이 있고 그렇다면 땅의 것이 있구나. 그리고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되죠. 자, 오늘 말씀에 이어서 5절 말씀과 8절 말씀에 두 가지로 땅의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땅의 것은요, 5절 말씀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관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음란은 어떻습니까? 배우자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옆에 지금 배우자가 앉아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 하나면 충분해. 근데 다 어떻게 따로 앉아 계세요? 이렇게. 그래도 배우자가 앉아 계시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당신 하나면 충분해. 근데 너무 떨어져 앉아 계시네. 여러분, 이 마음이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땅의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음란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다른 것에 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하늘의 것인데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죠.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욕,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죠. 그것이 땅의 것이라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가 찾아야 할 위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정욕이 아닌 모든 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고요. 탐심이 아닌 자족하는 경건의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들이 부활을 입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면 분명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우리가 찾고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산다면 이 사상에 소망이 넘치고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땅의 것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짓말, 비방, 험담, 분노가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것이 또 어둠의 것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설하는 것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땐 당연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것은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오늘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새로운 노래를 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악동 뮤지션이 남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남매가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거기에 성경적인 가치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에 곡을 냈는데 제가 제목을 봤어요. 소문의 낙원. 벌써 느낌이 오시죠? 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댓글이 달린 걸 보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너무 따뜻해요.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이 위로가 돼요.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엄마가 아픈데 내가 이 노래를 듣고 소망하게 됐어요. 우리 엄마도 만약에 진짜 그런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망에 넘치는 이런 메시지들이 달리는 걸 봤어요. 아직도 이런 소망의 메시지들이 작동을 하는구나. 어둠이 짙게 깔리고 비방이 있고 험담이 있고 욕설이 있고 끌어내리고 무너뜨리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러치시고 이런 소망의 메시지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자극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요즘 노래들이 어떻습니까? 파괴적이고요.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성을 굉장히 자극하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어둡고 폐쇄적이고 얼마나 그런 노래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작동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가 말과 삶에 있어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소망이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것 같죠. 여전히 이 세상은 아픈 것들이 지배하는 것 같죠. 쏟아지는 뉴스를 들으면요,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전쟁의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을까? 부활의 능력이 있을까? 라고 의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아요. 왜 그러느냐? 오늘 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대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감추어져서 그냥 보려고 하면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이 더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이 더 보이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는 예수님의 무덤을 갖다 놓고 이 돌문을 완전히 꽁꽁 싸매서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것 같은 그 십자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생명이 실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 그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미 깨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눈에는 그것이 실체간 것 같고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역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생명,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그 속에서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실체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콰이어 국립공원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국립공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여러분 거기 가면요, 그 엄청 뻗어 있는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콰이어 나무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이 나무의 생명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콰이어 국립공원은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비주얼 센터를 가보면 그 역사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산불이, 큰 산불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산불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서 잿더미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그 상황을 보는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을 본다면 끝난 상황이죠. 끝난 상황,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엄청난 생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콰이어 나무의 솔방울은 굉장히 단단하답니다. 거기 안에 씨가 들어있는데 너무나 단단한데 이게 열리려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있어야 얘가 이렇게 입을 연대요. 아주 뜨거운 불이 있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산불이 나서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뜨거운 불 때문에 이 솔방울이 이렇게 열려서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퍼져나가고 더 풍성한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 뜨거운 시련이 있습니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들러오는 얘기들은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손발을 다 꽁꽁 묶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자꾸만 찾아와요. 그런데 그건 실체가 아니고요, 그 안에 심겨진 그 뜨거운 시련이 있어야만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그 뜨거운 현실이 있어야만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갑자기 아침에 9시쯤에 막 불이 꺼벅꺼벅 하는 거예요. 막 들어왔다 나갔다 막 온 건물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 10시 반까지 해결을 못했어요. 해결을 못했어요. 야, 이 현실이 내일 하필이면 부활절인데 아유 정말 악기 빵빵하게 다 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해서 밥도 맛있게 하고 막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완벽하게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막 마음속에 얼마나 기대가 불타올랐는데 하나님이 손발을 다 묶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보도 흑백 주보잖아요. 프린터도 고장이 나가지고 야, 이 프린터까지 말씀을 피우는데요, 이런 기분이 들어요. 정말 손발을 다 묶으셨어요. 이건 절망이고 좌절이고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꾸 저도 이렇게 확신한다고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자꾸 그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나아갈 수 없는 그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완벽하고 싶었는데, 정말 대단해 보이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주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 내가 하는 그 일이 있어. 그 부활의 생명, 내가 하는 그 일하심을 너는 바라보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 암과 실제는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실체처럼 보이는 그 절망과 어두움과 손발을 다 묶는 것 같은 그 어두움이 실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이 어둠이 없이는, 이 아픔이 없이는 피어나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늘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라봐야만 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집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스럽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손발을 묶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부활의 생명,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져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박정훈 집사님 특별히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공로 져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 하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자, 이 시간은 우리 입교식과 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입교식은 우리 윤은찬 학생이 오늘 입교를 하게 되고요. 또 유아 세례 우리 아리엘라, 그리고 어린이 세례 박태린 어린이 받게 되겠습니다. 먼저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은찬. 예, 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여기 서시고요. 예. 여기 아래 서셔도 돼요. 왜 갑자기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기 하나 내려가시고, 예, 내려가시고, 목사님 봐요. 목사님 돌아서, 목사님 봐요. 자,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자, 목사님이 물어보면, yes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영어권 학생이기 때문에 영어로 좀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 were baptized as infants through the confession of faith and vows made by your parents on your behalf. Now that you have grown up, do you sincerely affirm the confession and vow as your own and pledge to keep them faithfully? 또 대답은 네라고 했어요. 자, do you acknowledge before God that you are a sinner, deserving of His wrath and condemnation because of your sin? Yet confess that only by grace and mercy you have become a person with the hope of salvation? Do you believe that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and the Savior of sinners? And as the gospel declares, that He alone is the one who saves? And do you therefore pledge to believe in Him, to follow Him, and to rely on Him alone? 네. 자, 두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Do you resolve relying only on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to follow Christ diligently, striving to obey Him, to turn away from all sin, and to live according to His teaching and example? 마지막 last question. Do you pledge as members of the church to faithfully fulfill your duties and exercise your rights, to submit to the church's authority and discipline, and to strive to promote its peace and edification? Yes. 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O Father God, abounding in love and grace, we thank you for granting your grace to this beloved child, allowing him to inherit the confession of faith and vows of his parents from his early years, and enabling him to make him their own confession of faith and vows. Preserve his faith until he reach your glorious kingdom
and enable him according to his holy vows to serve God faithfully for your great gl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자, 거기 서 계시고 우리 은찬 학생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confirmation, 확신을 가지는 그런 의식만을 우리는 치릅니다. 그래서 따로 세례식은 하지 않지만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것, 또 예수님이 필요한 것 고백하였으니 이제는 우리 은찬이가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을 따르며 죄를 멀리하고 새로운 삶을 우리 살아가게 됨을 우리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that this individual has faithfully preached his faith before God and the entire congregation, I hereby announce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hat Yoon Eun-chan is admitted as members of the Aramdawn Church of the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Amen. From now on, you will participate in the sacramental services provided by the church, and may you live even more fully for the glory of God until the day the Lord's kingdom comes to this earth.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은 유아 세례를, 또 어린이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어린이 세례, 박태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아 세례, 아리엘라 생컬. 네. 앉아 계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빠는 자리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부모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I'm going to ask 3 questions.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영어로 해야 될지 한국어로 해야 될지 우리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을 다 받아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대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그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으십니까?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우리의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자, 손을 내리시고요. 우리 서약하셨기 때문에 우리 잠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세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받는 자녀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태린이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앞으로 오시죠. 부모의 신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박태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아렐라 생컬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부모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 축복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우리 아리엘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리엘라도 아멘 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고요. 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태린과 아이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어린이 세례와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아름다운 교회 어린이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꽃다발을 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찬이 다시 한번 앞으로, 네, come here, please come here. 자, 축하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 우리 모든 분들께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내려갈 때, 예, 조심하세요. 예.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일하심, 역사하심이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오늘 유아 세례 또 어린이 세례 받은 우리 아리엘라와 박태린 어린이와 또 입교한 우리 윤은찬 학생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